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밤에 높은 빌딩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네? 뭐요? 네,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아마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빨간 데다가 또 조명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말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도시 이렇게 우뚝우뚝 쏟아져 있는 그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가 너무 많다. 이것은 너무너무 비생산적인 일이다. 교회가 너무 많아서 참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엉뚱한 소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소금이 뭘 합니까? 소금은 첫째는 간을 맞춥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밋밋하고 맛이 없어요. 유럽이 발전하게 된 것은, 유럽이 처음에 부흥하게 된 어떤 그런 일들은 동양에 있는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이 양념들을 수입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서양의 어떤 경제가 번창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금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소금이 뭐에 필요합니까? 소금은 부패를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소금입니다. 만일 여러분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런 어떤 것들을 며칠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금이 있으니까 간 내에서 보관하게 되고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맛을 느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빛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세상에 태양이 없고 이 전기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생활하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 밤에 깜깜한 그 검음이 되어서 별들도 보이지 않고 달도 없고 그리고 조명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겁이 나고 길을 찾지 못해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데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소금이 있는 사회입니까? 없는 사회입니까? 까도 부정부패 비리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망신을 당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뒤로 거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마다 작년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부패고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항만 해운청 거기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 거예요. 소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참된 성도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어디에 목을 맵니까? 공무원 시험에 몇백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몇십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몇만 명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900대 10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목을 메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청년들이 목을 메는 겁니까? 첫째는 안전하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어떤 신분이 보장되고 그리고 쫓겨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꿈을 찾아서 산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 삶의 안정적인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적어내라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돈이라고 적어낼 겁니다. 돈이 있어야만 인간 행세하고, 돈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돈 있어야만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빛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참된 인생의 길이 뭔지 알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가 된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 52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52년 전에 우리 정인교회를 창설하시도록, 세우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오느라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맞설 내는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빛처럼 사람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자 합니다.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처럼, 그 교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또 도전받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교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7 대적과 7 금초대를 잡고 있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회개해야 된다.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책망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주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되리라. 이런 7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정인교회는, 나는 정인교회 지체로서 또 정인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러시되.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여러분, 뭐든지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터키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키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을 중심해서 있는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위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역할적으로 중심되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의 저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이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주의 이제 주도였고, 그리고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교통, 많은 어떤 이 배들이 다니면서, 특히 로마 제국이 배를 통해서 군대를 물자를 실어냈는데, 그런 어떤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다. 그 생각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곳저곳을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지도자가 있으면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한 곳에 1년 이상 있었던 곳이 잘 없을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몇 년 있었느냐? 3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사역 중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의 후임자로 누굴 세웠느냐? 디모데를 세운 겁니다. 내 믿음의 후계자,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워서 그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만들 정도로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다. 두 번째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여러분, 오른손이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힘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7별, 바로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7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들을, 목회자들을, 지도자들을 내가 꽉 붙잡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잡혀 있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교회, 악한 원수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내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칭찬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다. 어떤 이단이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니골라당이 나타났다.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 아주 행행했던 영지주의와 비슷한 사람들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제 율법은 다 끝났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혼은 구원받고 악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영은 선하고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즐기고 쾌락과 그리고 어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어쩌면 남자들 중에서 교회에 오기 힘든 분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자유롭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제 여신인데,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뭘 했느냐? 매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로 당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춘에 가서 같이 해도 너희들은 아무런 죄 없는 거고 마음껏 즐기라 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음식이 일반 음식집에 고기가 팔렸고, 그리고 잔치하는 데 가면 꼭 그런 제사 드렸던 그런 고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니골로 당의 어떤 그 사람들 주장들은 아데미 신전에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도 상관하지 말고 다 먹어라. 이런 유혹을 받았는데, 그 모든 유혹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먼저 사상으로, 이단 사이비 사상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물리치고 너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참 잘했다.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을 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1세기 말입니다. AD 거의 100년 전후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나면서 황제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는 핍박을 가하고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숭배당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히고 목뱀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했다. 그 얘기는 그런 힘든 중에도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성도들이 열심히였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얘기. 정말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한다. 에이, 그 정도쯤이야. 처음 사랑 하나 버린 것 같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여러분, 아니올시다.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처음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이 없었다는 것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식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자, 결혼을 할 때, 연애 결혼했는데 결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우리 김광현 성도님 연애했습니까? 누가 먼저 좋아했죠?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조은미 성도님 그래요? 인정 안 하시는데? 집에 와서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첫눈에 반하든지 하여튼 반해야 됩니다. 좋아져야 됩니다. 자, 결혼을 하기 전에 또 결혼해서 허니문 기간을 가질 때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좋아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좋아하는 연인에게 뭐든지 다 있는 대로 퍼부어서 사주고 싶어요.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쁘게 보입니까? 예? 다 이쁘게 보여요?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남편은 이렇게 키우자, 아내는 이렇게 키우자. 그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 자, 남편은 돈을 이렇게 좀 아끼자, 아내는 이런 데를 꼭 써야 된다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만 사랑할 때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시댁 어른들, 그 다음에 친정 식구들, 그런 어떤 관계성들에 의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요, 정말 헤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어떤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왜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처음 사랑이 환경들 때문에, 여건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식어져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자, 처음 사랑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식 문제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른들 관계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돈 문제 다 이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만 갖고 있으면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넘을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 사랑이 환경에 의해서 식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갈라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있고 처음 신뢰가 끝까지 유지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사랑으로 좋은 부부관계,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단 사이비를 물리치고 핍박을 참고 견뎠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도 모르게 처음 사랑이 식었다. 만일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지켰던 그 모든 신앙도 결국 무너지게 될 거다. 속히 회복하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라. 너희가 처음 행위를, 떨어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세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처음에는요, 생각해야 되는 것. 아, 내가 왜 문제가 생겼지? 왜 문제가 생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신앙도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불만이 나타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 그런 겁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한 것을 회개해라. 회개는 뭐냐? 자신이 잘못하고 내 마음이 비뚤어지고 내가 처음 사랑을 식은 그 모든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내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내 삶이 이렇게 왜곡돼 버렸군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슬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바로 해라. 행동을 바로 해야만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때문인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놓고 행동은 옛날처럼 똑같이 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으로 주님의 참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정인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정인교회 지체 이루고 있는 여러분 개별 교회는 어떠합니까? 에베소 교회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두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조명해 보면서 나는 믿음의 삶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해보아야 한다는 것. 먼저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란 사이비를 물리쳤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타협하느냐? 예수 믿어도 우리가 직장이 중요하고, 예수 믿어도 돈이 중요하고, 예수 믿어도 관계가 중요하고, 예수가 믿어도 이런 일은 다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원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뒀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그 세상 사람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서 우리 믿음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 오직 믿음. 내 삶에 믿음이 최고이고 주님이 최고이다. 믿음보다 더 앞선 것이 없고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이 없다. 돈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내 환경보다도, 내 직장보다도, 내 탤런트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교회였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요구도 먹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다가 요구도 먹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안 알아준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식지 않고 우리 마음이 습습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걸어갔다. 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 어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핍박이 다가올수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속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 원리가 들어와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헌신하면서도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는 그런 악한 원수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 열심을 품고 일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경교회는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의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는가? 간혹
옛날 전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또 했던 그런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렸다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일들을 전문가 불러서 하지 않고 교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만히 깔아진 거기에서 밤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맨날 며칠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벽돌 쌓는 일에 나도 한 장 사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뜨겁게 함께 사랑했고 서로 붙잡고 기도했던 그 열정을 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사랑과 처음 사랑을 오늘 우리가 나의 삶에 지키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은혜였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고 병들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고 사고로 죽을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 달린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입원 중에 있던가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은 가난해졌습니다. 명예 얻기를 원하지만은 명예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달리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약하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주 강력한 팔로, 결코 놓지 않는 강력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손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그 능력의 팔로, 그 은혜의 팔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포기하면 실패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이 붙잡는 것을 놓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너 모든 삶의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힘만큼 살 수 있습니다. 내 힘만큼도 못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그리고 내 힘보다도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 바로 어떤 악한 운수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때, 처음 사랑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우리 정인교회가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우리 선배들은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멋진 교회였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칭송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